에스라 2장입니다. 1절부터 70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네미야와 스라야와 네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반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2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렘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비그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1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홀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메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다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기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느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히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하딜 자손과 오게렛 아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다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 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어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의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1장에서 6장까지가 1차 포로 귀환 사건을 다루고 있고 7장에서 10장까지가 2차 포로 귀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보시면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는 고레스 칙령 이고요. 5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게 우르거든요. 흥분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감동받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유다 성읍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선택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수많은 선택의 결과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인생의 순간의 선택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선택이 자기와 그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후손들 대대로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들 그런 결단과 선택이 아닐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르 하실 때 불순종했다면 싫습니다. 그때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발전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 지금으로 하면 뭐 서울이나 동경이나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이나 뭐 이런 도시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는.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정말 살기 힘든 그 시대로 보면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목축업자인데 물이 없어요. 가나안 지역에는. 물이 있고 살기 좋은 데는 이미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겠죠. 게다가 지금과 달라서 그때는 뭐 국제 질서가 있어요. 치안이 있어요. 지켜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 한 분 믿고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오래전 조상들의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이미 50년, 70년 살았다는 것은 바벨론의 기반 잡은 거거든요. 집도 없고 성전도 잿더미가 되었고 이미 수십 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시대에 한 4개월 걸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다 이렇게 뭘 가지고 다 짐 정리하고 왔겠죠. 재산 정리해서. 긴 여행하는 동안 강도떼들의 출몰이 많았어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여행 자체가 위험하기도 해요. 강도떼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요.
뭐 예루살렘과 유다에 정착한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적대적인 세력들이 또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 선택이 쉽지 않았을 거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우르가 없었으면 이런 믿음의 결단과 선택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선택이 자신들과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를 이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선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2장에서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환의 명단, 주전 538년 이때 이제 고레스 칙령이 있었고 537년 이때 돌아오게 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손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먼저 2절에는 11명의 지도자들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앞장선 거죠. 11명의 리더들이 포로 후 공동체. 첫 번째 사람은 수룹바벨. 바벨론식 이름이죠. 바벨 수룹이라는 게 씨앗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벨론의 씨앗, 수룹바벨이 총독이고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총독 다윗 왕의 왕손인 수룹바벨이 이끌고 오기 시작하는데요. 11명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바벨론은 식의 이름도 있고 페르시아 식의 이름도 있고 이스라엘 식의 이름도 있고 다양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 속에서 50년 내지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 끊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잇는다, 회복시킨다. 무너진 성전을,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짓고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계보를 이어간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라는 공통점 하나를 가지고 이 11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리더들이 앞장서야죠. 대접받을 때는 앞장서다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때는 꽁무니 빼는 그런 사람들을 리더의 자격이 없죠. 앞장서서 희생하고 결단하면서 리더들이 갈 때, 그러니까 리더는 나를 따르라가 리더예요. 보스, 조폭은 돌격 앞으로 해요. 지는 안전한 곳에 있고 그냥 부하들만 사지로 몰아넣는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 그건 보스고요. 나를 따르라! 먼저 앞장서서 목숨 걸고 팔로워들을 데려가는 사람이 리더죠. 이 11명의 리더처럼 맞지. 죽을지 살지 모르고 예루살렘에 가면 가장 먼저 희생해야 되고 적들의 타깃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을 11명의 리더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3절부터 2절 후반절부터는 18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가족에서 18개의 가족이 20절까지 해서 바로스에서부터, 제사장 가족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바로스 가족에서부터 18가정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추적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20절까지 18가정이 나오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도시에 따라서 정착한, 대부분 북쪽 베냐민 지파 땅의 도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도시 마을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특이한 것은 남부 네게부의 도시들, 브에르세바 같은 도시들은 등장하지 않고 언급이 안 되는 것이 좀 특징이기는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도시가 뭐예요? 21절 보면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이 베들레헴 사람이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겠죠. 예수님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123명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마 이 중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 돌아온 베들레헴 사람들의 후손일 것이고, 물론 이제 그 후에 그리스 시대에 북부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주했겠지만 원 고향은 베들레헴 사람이어서 호적하라고 로마 황제가 말했을 때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요셉과 마리아 스토리도 있지만, 첫 번째 도시가 베들레헴 사람 123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느도바, 예루살렘 남쪽 도시 바로 남쪽에 있는 23절에 아나돗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죠.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5km쯤 가까이 떨어져 있는 아나돗 사람들 128명. 이런 식으로 해서 예루살렘 주로 다 베들레헴과 느도바 정도를 제외하고는 북쪽으로 다 베냐민 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36절부터는 이제 제사장들 이어서 어제 설교, 주일 설교를 참고하시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40절부터는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고 아론의 가족 외에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라고 레위의 후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땅 분배를 받지 않고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역할들을 제사장들과 함께 말씀을 양육하고 또 영적인 생활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들. 그 다음 43절부터 느디님 사람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패고 물 깃고 청소하고 이런 성전에 바쳐진 주로 이제 미디안 족속이나 또 기브온 족속이나 그런 후손들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성전의 봉사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55절부터 보면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솔로몬이 종으로 삼았던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의 후예들이에요.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에 나오는, 역대하 8장 7절 8절 이하에도 나오는 솔로몬이 종으로 삼았던 가나안 족속의 후예들 중에 이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느디님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9절부터 이제 아버지의 그 이름들, 종족과 이 족보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족보가 밝혀지지 않은 소속의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후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들라와야 도비다와 느고다가 652명이고 또 제사장 하바데와 학고스와 바르실레 이런 족보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63절에 있는 것처럼 방백들이 저희를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판결하거든요. 흰 돌, 검은 돌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우림과 둠빔이라는 제사장이 판결할 때 사용하는 그것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으니까 제사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족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그 사람들은 기다리라. 우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지성물을 먹지도 말고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도 귀환하는 자손들 중에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64절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자가 200명 해서 49,897명입니다. 103명이 모자라는 5만 명이죠. 5만 명이 좀 안 되는 숫자가 노비까지 다 포함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누구나 자원해서 올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바벨론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했을 때는 20살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출바벨론 할 때는 5만 명도 안 왔으니까 12분의 1도 오지 않은 것이죠. 그만큼 이들의 믿음의 결단으로 돌아온 출바벨론한 사람들이 귀한, 쉽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우루해 주셔서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68절부터 마지막 70절까지 보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전 건축이거든요. 제2성전인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렸으니까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려면 물질을 바쳐야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족장들이 먼저 본이 되었다. 이것이 68절입니다. 족장들이 여호와의 전터에 다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즐거이 드렸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이입니다.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이거 내가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더 다른 식으로 뺏어가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거 이렇게 복을 더 주시지 않고 이런 어떤 거래하는 식으로 억지로 드리거나
그런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즐거이라는 말, 예물을 즐거이 드렸다. 이게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이만큼은 해야지 않을까? 내가 뭐 권사인데 이런 체면이나 억지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참 즐거운 일이잖아요. 돈 얼마 없었죠. 다 긁어 모아서 4개월 여행하는 동안에 또 많이 비용이 들어갔을 거고 예루살렘과 오는데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자기들 살 기반, 집도 짓고 땅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 정착 자금으로 써야 될 일인데 족장들이 먼저 본이 되면서 성전 짓자 하고 내놓은 거잖아요. 참 이 예물이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자신들의 정착 자금으로 써야 될 돈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고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68절 69절이 즐거이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여유 있고 넉넉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정착 자금 시드머니였을 텐데 가정들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이렇게 많은 예물들을 드리는 걸 보면, 금이 이제 페르시아 단위 다릭이고요. 은은 1만해가 1년치 월급이에요. 당시 그걸로 보면. 근데 5천만해니까 5천년치, 5천 사람이 1년 월급 드린 거잖아요. 한 거의 3,000kg, 3톤 좀 안 되거든요. 금 6만 다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드린 거예요. 족장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정착자금으로 쓸 자신들의 얼마 남지 않은 여행 경비 쓰고 하고 남지 않은 이것들을,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 지으라고 바벨론에서 출발하지 않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기로 결정하고 남아있는 이들이, 그리고 주변에 고레스가 많은 예물을 도와주라고 바벨론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을 정리한 것만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다른 유대인들과 또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선물로 받아서 또 고레스 왕에게 받아서 온 것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자신들 먼저, 헌금이 그런 것 같아요. 내 가정 먼저 챙겨서 이렇게 쓸 것들을 다 이렇게 계산하면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떼어서 하나님의 성전 짓자 하고 이 족장들이 앞장서서 즐거이 드리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것들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 그래서 이건 뭐 경험해 봐야지 하나님의 채우심도 머리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물질도 먼저 가야지, 나 쓸 거 다 쓰고 남은 거 드리고 여유 있어서 드리는 집안이 얼마나 있겠어요. 정착해야 되고 자식들 가르치고 내 노후도 생각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계획 없이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득들 중에 먼저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의 경험으로 또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저는 우리 아이도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에게도 반드시 11조 해라. 안 해도 되지만 해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물질적으로도 경험하고,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야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머리로만 입으로만 하나님 믿고 믿는다 하나님 채우신다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아무 의미 없다. 물질로도 드리고 몸으로도 드려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우면동 식구들 되기 원합니다.